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들이 당신에게는 큰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뒤흔들었던 순간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좀 더 둔감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00년 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병든 사람, 늙어가는 모습, 죽음 앞에 무력함, 다른 이들이 외면하던 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분은 예민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예민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민함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그분이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예민함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함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지혜였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예민한 마음이 어떻게 고요함으로, 지혜로, 그리고 자유로 변화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디는 법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통해 깨어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수행자들과 다릅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도 잠을 설치고 다른 이의 작은 한숨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선배 수행자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왜 출가했는지 기억하는가? 세상의 고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대가 예민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민함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자신의 고통도 남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둘째, 남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만 아는 사람. 셋째, 자신의 고통은 모르고 남의 고통만 아는 사람. 넷째, 자신의 고통도 남의 고통도 깊이 아는 사람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4번째입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대는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부처가 되는 길은 4번째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예민함이란 단순히 자극에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의 8정도 중 첫 번째가 정견,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은 세상의 무상함을 보지 못합니다. 집착해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모든 기쁨 뒤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실제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려는 데서 온다. 예민한 사람의 괴로움은 예민함 자체가 아닙니다.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좀 더 무심해져야 해라고 자신과 싸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도 물들지 않으며 욕망과 두려움을 떠나 이것이 최상의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흔들림을 느끼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나는 흔들려서는 안 되라고 저항할 때 부러지는 것입니다. 예민한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를 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가 왜 나만 화살을 맞았을까?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면 그는 두 개의 화살을 맞은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자신이 쏜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더 많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작은 자극들이 당신에게는 화살처럼 날아듭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두 번째 화살에서 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데 나만 이상한가? 이런 성격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사띠, 즉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념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정이 일어날 때 당신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깨가 긴장됩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이것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다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강물이 흐를 때 그것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범람하여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그러나 강물을 그저 흐르게 두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감정도 그러하다. 막으려 하면 범람하고 흐르게 두면 저절로 사라진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더 크게 흐릅니다.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댐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슬픔이 왔다면, 슬픔이 왔구나.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여기 있구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간다. 하늘은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구름을 쫓아내려 하지도 않는다. 구름은 저절로 와서 저절로 간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맑다. 당신의 본성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예민함으로 인해 많은 구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예민함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빨리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연꽃잎에 머물지 않고 연꽃잎도 물을 붙잡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자는 감각에 물들지 않는다. 예민하게 느끼되 거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깊이 경험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감각을 차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리하게 느끼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느끼는 것, 호흡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깨어있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을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바람에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립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는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잎과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도 그러하라. 표면은 흔들려도 좋다. 감정은 일어나도 좋다. 그러나 그대의 중심, 그대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예민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둔감함이 아닙니다. 깊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관찰자로서의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본성이다.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나는 느낌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민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한 부유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실에도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비판에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사업을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버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길을 잃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지금 그대는 예민함을 걱정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예민함은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민함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변화와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빤냐, 즉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이 능력의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섬세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포착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예민한 당신은 이것을 이미 압니다. 관계가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빨리 감지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지혜로 바꿀 때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알문 최고의 위안입니다. 기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마이너스 그러므로 더욱 깊이 감사하며 누립니다. 괴로울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마이너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재범무와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예민한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나를 고정된 실체로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있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 뿐이다.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는 5분 전의 나와 다릅니다. 내일의 나와도 다를 것입니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예민함을 경험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전자는 고정되고 변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합니다. 셋째, 일체계고 집착하는 모든 것은 괴롭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예민하지 말아야 해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평온해야 해, 강해야 해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이제 예민함을 실제 삶에서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민함을 자비심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이 상처를 잘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잘 느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민한 당신은 남의 고통을 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회사에서 지친 동료를 봤을 때, 가족의 숨은 슬픔을 느꼈을 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축원하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둘째, 예민함을 통찰력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목소리 톤에서, 작은 행동에서 많은 것을 읽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힘든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예민함이 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예민함을 창조력으로 바꾸십시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시인, 음악가들은 대부분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깊이 느꼈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표현하십시오.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대화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이 보는 것,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은 예민함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세상의 고통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깨달음은 고통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면서도 평화로운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그러하라.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예민함을 지혜로, 자비로, 창조력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정한 시작에 섰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아난다 존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예민한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둔감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만의 등불입니다. 그것으로 어둠을 밝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민한 사람의 관점에서 정견 올바로 보기.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봅니다.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판단 없이, 저항 없이 정사유 올바로 생각하기.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나는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이지,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에 머무르십시오. 정오 올바로 말하기. 당신의 예민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둔감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십시오. 정업 올바로 행동하기.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지혜를 만듭니다. 정명 올바로 생활하기. 당신의 예민함을 존중하는 삶을 설계하십시오.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사십시오. 정정진 올바로 노력하기. 예민함을 없애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대신 알아차림을 기르는 노력을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념 올바로 기억하기. 나는 예민하지만 괜찮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 때, 잠들기 전에 정정 올바로 집중하기.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작은 노력이 쌓여 깨달음을 이룬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알아차림의 축적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예민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아,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기. 하루에 3번, 호흡을 10번씩 의식적으로 하기.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기. 예민함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차렸다면 작은 친절을 베풀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의 예민함도 변할 것입니다. 고통에서 지혜로, 약점에서 강점으로.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멀다고 생각하면 멀고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깝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예민한 당신이여, 당신이 찾는 평화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민함을 극복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물이 저항을 멈출 때 맑아지듯이 당신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때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완전하다. 당신도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예민함과 함께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자비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제 그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나처럼 예민한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유롭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빛을 낼 뿐이다. 예민한 당신이여, 당신의 예민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으로 빛을 내십시오. 당신의 섬세함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당신의 깊이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당신의 예민함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예민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도구가 될 수도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믿으십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정진하라.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등불을 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나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